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굉장히 줄이셨어요. 줄이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으니 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넘어가리라 하고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도로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원래는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신명기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사람이 뭔가 먹는 걸로만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들의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우리 조상 때부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생활 정말 아침에 별 보고 나가가지고 그 고된 일을 하고 또 별 보고 집에 돌아오고 정말 이걸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순순히 내줄 리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이 순순히 내줄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한테 내리셔서 도무지 그들은 우리 살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이제 아주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대열을 갖추고 막 나오는데 그 이집트의 왕이 아이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저들을 추격하자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소집했고요. 전차를 이끌어가지고 막 따가닥 막 쫓아갑니다. 대열을 이래가지고 막 신나게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 뒤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막 그들이 막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모세한테 또 그리고 모세 형한테 막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하겠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이 그 온갖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구출했는데 바로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리셨어요. 바다에 길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건넜습니다. 근데요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군인들은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이 다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 땅으로 갔고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막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도다. 그리고 막 그들은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가다 보니까요 이 땅이요 사막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땅으로 가기 전에는요 다른 땅을 지나야 돼요. 거기가 그 땅이 어떠냐 사막이에요. 사막. 며칠을 좀 걸어가야지 그 땅에 갑니다. 근데 좀 며칠이면 가는 그 땅에서 좀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막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막 그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물을 먹게 해서 살리셨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또 왜 여기에 먹을 게 없느냐 우리가 죽겠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살려주소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셨는데 곧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서 죽게 하는 거냐? 이렇게 막 불평과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내셔서 먼 날을 먹었어요. 근데 만나를 또 주었더니요 이들은 어떠냐면은요 가다가 보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또 못 살겠다 이거예요. 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우리가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돈 내지 않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못 먹어가지고 우리가 만나만 먹어서 우리가 기력이 다 했다. 막 불평과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요 이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가 질력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러면서요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중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는 메추라기 떼가 땅으로 두두두두두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워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모아서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방자한 백성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백성 도무지 그들에게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 때문에 불만과 원망이 식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이들이 고기를 잡아서 막 먹는데 입에서 제대로 씹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진노해서 죽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이요 하나님이 주는 그 음식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훈련을 하십니다.
자, 훈련하는 게 뭐냐? 만나를요, 계속 먹이시는데 얼마 동안 먹이시냐? 40년 동안 먹는 거예요. 왜 40년이냐? 이들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만나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요, 아침에 이스라엘 진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이 있으면 진 주변에 아침이 되면은요, 서리가 이렇게 이슬이 내렸어요. 이슬이 내렸는데, 이 태양이 뜨고 조금 있으면 이슬이 마르면요, 여기 어떻게 되느냐? 조그만 가시 같은 것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모아서 가져가서 먹어라. 삶던지 굽던지 그건 너희가 알아서 먹고 갖고 가서 먹어라. 그런데 이게 먹어보니까요, 아주 고소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름이 만나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인데, 자,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을 해서 한 오멜씩 거두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 욕심을 주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오멜만 갖고 갈 수 있을까? 내일 먹을 것도, 모레 먹을 것도, 아예 일주일 분을 갖고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막 더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갖고 갔어요. 그렇게 갖고 가지고 그 다음날, 야, 오늘은 일하지 말고 어제 갖고 온 걸 먹자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벌레가 생기고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상에서 먹을 수가 없어. 냄새도 고약합니다. 고약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한 오멜씩 거두어 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제7일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어요.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대신에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너희가 평소에 거두어 드린 것에 2배를 거두어 드려라. 사람들이 이랬겠죠. 아이고 그거 썩었는데, 그 다음날은 썩었는데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 속으로 마음을 그렇게 가졌다 할지라도 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니까 2배를 거뒀어요.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요, 썩질 않은 거야. 만나가 2배를 갖고 왔는데 썩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날 가보는 거예요. 안식일날 나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도 거두질 못했어요. 자, 이와 같은 일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을 했어요. 아니, 40년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삶에서 오늘도 만나, 내일도 몰라, 만나, 올해도 만나, 내년도 만나.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맞죠?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루에 한 호멜만 따으라 했지. 그 다음에 갖고 갔을 때 어떻게 됐어? 썩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그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려 그랬어. 근데 그때 2배를 거둔 거를 안식일 날 먹으니까 안식일 날은 썩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만나를 먹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 거야. 만나에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 거야.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뭘로 살아요? 떡으로 살지 않냐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이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해라. 이 명령은 누구 명령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산다.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해서 그 광대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간조한 땅, 물이 없는 땅 거기를 지나게 했어요. 40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거기는 전갈이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너희들이 산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하여금 살게 하셨어. 이 사막에도 살게 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희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러면서요.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재앙이 너에게 올 것이다. 폐병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너에게 연병이 올 것이고 또 너희에게 한자가 올 것이고 풍재가 올 것이고 온갖 이 질병들이 너희에게 엄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또 너희가 농사를 열심히 쳐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근데 너희가 농사를 잘 졌는데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을 잃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실 거다.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 모든 농산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적들이 와서 너희를 패배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패하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 땅에서부터 다른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철멍에를 쓰고 그들에게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지금 이것을 얘기했을 때는요, 기원전 1500년 전 일입니다. 근데요, 기원전 686년에요,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가지고요, 이 유다를 패망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철멍에를 씌워가지고요, 그들을 쇠사슬을 묶어서 다 끌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은 그들이 와서 너희를 잡아가지만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유다 땅에 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느헤미야가요, 유다 땅에 총독이 돼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러 와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자 보세요, 율법을 복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종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경계를 하셨어요. 어쩔 땐 전염병도 주셨어요. 어쩔 땐
애굽 사람한테 패하기도 하겠어요. 아람 사람한테 패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부르짖을 때 다시 승리를 주셨어요. 또 어쩔 때는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끔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하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니에미야가 말합니다.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준행하면 삶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면 삶을 얻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열방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결국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요.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됐었죠? 모세죠? 모세예요. 율법책은 다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냐 그랬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누군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옷이 너무너무 하얗고 어떤 물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얄 수 없는데 막 빛이 찬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누구랑 얘기하냐면 엘리야랑 모세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여기에 초가집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들은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니까 막 놀라가지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집을 짓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와 엘리야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는 누구신데? 자,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능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언제 천사들이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그 말씀을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천사래요. 천사. 스데반도 천사가 전해줬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라고 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 율법도 천사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어요.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율법에 따라서 보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큰 구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구원에 관해서는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면 산다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말씀은요, 육체만 사는 말씀이에요. 육체는 사는 말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영원히 사는 말씀이에요. 자, 영원히 사는 말씀.
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보세요. 자,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를 믿는 게 아멘이지.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 교회 댕겨요. 교회 댕겨서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는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형리.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형제님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믿는 게 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날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인하면 돼요. 날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따라하게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오늘날 기준 가지고 이거를 보면 안 돼요. 오늘날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 말씀이 쓰여져 있을 때는 어떠냐? 나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네가 예수를 믿어?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 그 집에서 내 쫓김을 받습니다.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가족인데도, 자기 아들인데도. 집에서만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그와 함께 있었어. 나는 거기 없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합니까? 다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물리잖아요. 벌금 물린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를 믿어? 중국에서 막 그랬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숨겨줬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 예수를 믿어? 그 사람을 어떻게 영접을 해? 근데 그 사람도 영접 못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보겠어요. 자, 예수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아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셨대, 모세가 그러는데 이러셨대, 그거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는 누구셔? 말씀하시는 분. 근데 언제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말씀.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가 태초부터는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눈으로 본 바요. 자, 예수님이 눈으로 보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태고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지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말씀이라고 그랬죠? 볼 수 없는데 말씀만으로만 알고 있었어.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칭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자,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니라. 과거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천사에게 들은 모세가 가르쳤어요. 근데 그 율법에 비춰 봐도 범죄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 보응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말씀은 누구 말씀? 예수께서 전해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 뭘 예수를 믿어.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간음하지 않았나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도적질하지 않았나이다. 나는 부모를 공경했나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의 말을 믿어야 된다 말이죠.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악하대. 나는 법 없어도 살아. 내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 아무리 자기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심판은 이것이니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구원받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초월해서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그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죠? 복음.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로울 자가 없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복음이고 모세가 한 것은 율법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과 율법은 틀립니다. 자, 뭐가 틀리냐? 자, 율법은요. 자, 율법을 가서 전하라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어요. 율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용도가 뭐냐면요, 구별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게 할 때 이 땅에는 누가 산다 그랬어요?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민족. 이들은 자기네 신을 숭배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풍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너희들은 가가지고 너희들이 차지하고 살 땅에서 먼저 있었던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차별되게,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씀은요, 히브리 말로 카토시라고 합니다. 카토시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우리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이방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왜? 그 이방 여인이 갖고 온 풍습을 따를 테니까. 이방 여인이 갖고 온 우상을 숭배할 테니까. 그래서요, 율법은 전하란 말을 하지 않고 지켜라 그렇게 했어요. 지켜라. 지켜라. 자, 근데 예수님은요,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가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건요,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 하면 가라. 가. 집에만 있지 마라. 교회만 있지 마라. 가라.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너희만 지키지 말고 가서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하라. 그들도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자기 민족끼리만 서로 사랑 이렇게. 그러니까 환란이 왔죠.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왔다 이 말이죠. 복음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또 그러고 어떻게 됐죠?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발을 씻는 거는 노예나 주인한테 발을 씻는 건데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근데 주님이 몸소 섬기는 예를 보여주면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고 섬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해라.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일 합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확신한 건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확실한 건 뭐냐면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네. 저 사람도 예수 안 믿네.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좋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좋은데,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싫어. 그런 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먹을 것도 주지 마라. 데살로니가 3장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자, 그러면 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죠? 합당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 합당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도 되지만은요, 우리 주님은요 영혼만만 아니고, 우리 아까 주기도 같이 읽으셨죠?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히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이 오늘날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여기 보면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요 성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드린 그 제물들을 먹었어요. 제물들을 먹었어요. 제사장의 권리입니다. 이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먹을 권한이 없는지 아느냐? 원래 나한테 권한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이거는 알아야 된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것들이 먹듯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믿으십니까? 제사장은요 먹을 권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슬로건으로 내놓고 팍 카톨릭과 대항해서 한 게 뭡니까? 만민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중재사로 삼고 각각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죠? 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일.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이 헌금하고 그러는 거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자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17장에는 이것이 내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택하면요 삶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화를 얻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도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화와 저주와 복을 두었으니 너희는 살게 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생명과 주는 단어가 뭐예요? 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화를 얻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음지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뭐라고 하죠? 너희들 가운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못하게 하라. 먹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증언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요,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자, 원래는 바울이요, 예수를 전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갖다가, 그 총독에게 맡겼어요.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그 총독이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가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났을 텐데 왜 상소를 했을까? 그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상소해가지고 그냥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요, 폭풍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그래가지고요, 어느 정도 되냐, 막 폭풍이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때리니까 배가 막 깨지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있는 물건을 막 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버렸는데도 풍랑이 멈추지 않네. 그리고 비가 오고 풍랑이니까 하늘이 새까매 칠흑 같은 그런 밤같이 돼버렸어요. 보이지가 않아.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알아요. 죽지 않는다. 왜? 자기는 복음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은 그냥 내가 여행 가는 게 아니야. 요새 막 사이판에도 막 놀러 가고 막 그러지만 내가 여행 가는 게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하간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죽지 아니라 다 너에게 맡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과 같이요, 이 배가요 어디로 가냐면 멜리데라는 섬으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요. 바울도 살고. 근데 이 토이들이요, 이 사람들이 저체온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장작불에다가 불을 내줬어요. 바울이 섬기느라고 장작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장작 사이에서 뱀이 나왔네. 독사가 나왔네. 바울을 꽉 물어버립니다. 콱 물어보니까요, 거기 있는 토인들이 그래요. 저거 얼마나 큰 죄인이면 폭풍 가운데서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려고 독사한테 물리게 하셨구나.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랬는데 웬걸 바울이요, 뱀을 갖다가 손을 갖다 탁 하고 뱀이 장작불에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손이 붙지도 않아. 붙지 않고 죽지 아니하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 버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죽지 않고 살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온갖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말씀이 있어. 항상 맞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주님이 이 말씀했어. 교회만 떠나면, 예배만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생각 안 나는 그게 아니고 말씀이 이 안에 있어. 그 말씀에 붙들려 산다면서 그 말씀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준행하면 삶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실은 여러분이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목사, 나는 목사 아닌데 목사나 전도하는 거지. 아니요. 전도는요, 일반 신도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전도했지만 가서 뭘 했느냐면 교육을 시키는 걸 했어요.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걸 했어요. 물론 전도도 했지만.
누가 전도했느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막을 짓는 자, 어부들이 했고, 아줌마가 전도했고, 오늘날도 중동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도가 되는지 몰라요. 아줌마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요, 여자들이. 자, 우리가 학생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일을 해도 일터에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일터로 보내셨구나. 학교를 가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품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